네, 오늘은 신명기 9장 25절로 10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워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매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혹은 친구,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내용, 기도 부탁이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까지 쭉 그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구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모세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였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본인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40주 40야를 그 산에 머물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기도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송장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비진리였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라고 이방 민족들이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근거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단순하게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로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식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모세는 또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뒤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 스스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40일을,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참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혹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지,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 혹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그 말인데요. 지금 기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의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일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에 근거한 선포죠.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먼저 가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오늘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 용어로 말을 한다면 중보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분들은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친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기도의 대상들은 성도님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보통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겪으셨겠습니다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는 더 그렇죠. 그러나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같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같이 담대했던 사람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만 국한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다. 지금 삶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신한교회 목사로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날 교회에 와서 기분 좋게 떠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담대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겠죠. 오로지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하는 성도는 먼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도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말이 나온 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주문 외우듯이 쭉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데, 물론 듣는 기도가 또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한 상태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멋있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진솔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의인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무언가를 해서 그 의인의 스테러스죠. 의인의 직위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데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좀 숨을 돌릴까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또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든 생활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우환이 없으신 분은 없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정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그 일들은 또 오고 가고 해결되고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점 위렉도 변함이 없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영원히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살아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는 영의 눈으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내가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이 새롭게 되어 살아난 사람은 참 성도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생활 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먼저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서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즐거움에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섬기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